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6장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 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6장 1절에 설명한 것을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BC 966년입니다.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8절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년 후니까 BC 959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지만 곧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역할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준비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신 성막입니다. 물론 성막과 성전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성전의 기본 모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의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성전을 꾸미는 모든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대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을 토대로 해서 순종으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동안 4절에서 11절까지는 왕의 기초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러한 기간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의도를 중심으로 각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첫째, 자신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은사에 대하여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동일하게 공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그 은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은사가 크든 혹은 작든 어떻게 사용되더라도 즐겁게 그 은사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은사의 집합체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